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군과 군이 궁극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공부하기에 건강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친척이라. 너와 내 부자나 내 목자로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이 인사하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가서 꿀 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인사하면서 마음도 열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인사가 깁니다. 먼저 샬롬.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을 예배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이 인사 속에요 다 저 내용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 창세기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요즘 우리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인물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주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한마디로 애굽왕한테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첩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결혼 지참금 돈을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극적인 은혜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아내를 팔았던 돈을요 고스란히 가져와요. 고스란히.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되게 쫀쫀한 사람이에요. 근데 쫀쫀한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딱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희망을 찾는 겁니다. 네? 그 쫀쫀한 아브라함도 그런 치사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적용하는 뭡니까? 나에게. 네? 어떤 몰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치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실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죄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시면은 좋은 직장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왜? 그 회사에서 아무나 막 안 뽑아요. 아주 특출하고 출중한 인재 아니면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안 뽑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이 정말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든 또 그렇지 못하고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삶 속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면서 여러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믿으시고 또 이렇게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머물렀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 땅 모래 또 베델과 아이의 그 동쪽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좀 더 살기 위해서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변함없이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인생의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야,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식량이 없으니까 저 식량 있는 애굽으로 가자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갔더니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큰 자기 아내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도 했고 그래서 한때는 불효도 창출했고 그러나 그 나중에 모든 사실이 들통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큰 망신, 수치와 모멸과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혹시 주보가 모자라면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하나 더 갖고 왔어요. 혹시 모자라면 이거 가져가시고 자, 하나 지금 주보를 다 갖고 함께 보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면 중간에 질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 애굽에서 그 풍파를 겪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구촌의 장막들 예, 그가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왔고 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그곳에 다시 왔다고 그랬죠? 그곳에 와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이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부르짖다 선포하다는 거예요. 자, 연상을 해보세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며 선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은혜를 이 선포하며 부르짖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못난 죄인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제 고집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선택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난을 만났고 큰 망신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죽을 이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과 은혜로 다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갔을 때는 큰 망신이고 수치고 모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이사하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가 이사하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 처음에 정착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세겜 땅 모래라는 지역이었잖아요. 그곳에도 이 아브라함은요 단을 쌓았어요.
가난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또 이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은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남방으로 이동했고 또 그런 사이가 또 기근이라는 커다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망설을 경험하고 다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와서 베델과 아이 전에 또 정막했던 그곳에 와서 변함없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원문, 이게 아브라함의 원문식이에요.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왔고요. 그 고난 앞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보다 출중했던 아브라함도 그만 실수하고 실족하고 곁길로 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았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사는데요. 근데 여러분 앞에 고난이 찾아와요.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몸이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일부 직전에 가게 되고 또한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가 큰 사고가 나고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는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곁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농락에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 곁길로 갈 수 있지만 결국 뭐냐?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갔더니 거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실패했더니 그러나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우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두 손 두 발에 못에 박혀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보고 그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커다란 고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수치도 주고 모배도 주고 고통도 주고 부끄러움과 창피도 주지만 결코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더니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걸 뼈저리게 그 고난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나는 애굽왕을 거짓말해서 탄로가 났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함으로 내가 애굽왕의 그런 모든 손길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모든 사실을 애굽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정말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원하십니까? 오늘 고난을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믿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 시편 119편에 67절 또 71절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났던 왕 다윗 왕이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쓴 고백입니다. 그 고백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다시 여러분 크게 읽으시고 제가 노래를 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67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다면 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해석하면 뭐냐? 내 멋대로 살았다. 내 멋대로 생각했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람들의 소리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난에 있어서 깊은 쓴잔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야,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패배된 쓴잔을 마시게 되었다. 오늘 아브라함을 고백하면 내 방식대로 살았더니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를 다시 이곳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나를 다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난 가운데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불행이고 저주가 아니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그런 면에서 유익이다. 유익이요. 왜 유익이냐?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우게 됐다고요? 주의 율례. 율례가 뭐냐? 말씀이죠. 법이죠. 원칙이죠. 네? 저는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았더니 커다란 낭패와 실망과 수치와 모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달은 게 있는데, 내 방식대로 살면 이런 고난과 실패와 낭패와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구나. 이제 내가 살아갈 길은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원칙, 그 원칙을 붙들며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내게는 뭐라고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혜로우신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건능이 많으시고 여러분 물질 많으셔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물질 많으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지식 많으면 얼마나 많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방식 내려놓고 내 가진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규칙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 규칙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읽어봅시다. 인생의 기가 막힌 굴곡의 인생을 지나면서 자, 시작. 인생의 기가 막힌 굴곡의 인생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혜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된다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인생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규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굴복된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방식대로 살면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부도 얻었잖아요. 결혼지참금 엄청난 부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가 그에게 수치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런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깨닫는 유익이 뭐냐? 바로 잔머리 굴려서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잔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거 생각나도 지긋지긋하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고난은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창세기 13장 5절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인 롯도 양과 소와
예, 이게 어떤 것이냐?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들이요 애굽에서 많은 부를 갖고 왔잖아요. 재산을 갖고 왔잖아요. 소와 양과 또 노예 종들까지 애굽 왕이 많이 선물을 줬어요. 그걸 갖고 왔는데 아브라함만 그런 재산이 많은 게 아니고 그의 조카 롯도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장막이 있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가나안 원주민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기는 그 땅이 너무나 작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양식은 적고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양식은 적어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럼 먹는 문제, 예? 양식, 물,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이 좁은 땅에서 너 재산도 많고 내 재산도 많고 기타 여러 원주민도 많이 사는데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이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 뜻을 떠나는데 대신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무슨 선택권이냐? 좋은 땅을 찾아올 수 있는 선택권을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의 정의 배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네? 그만큼 이 처음 아브라함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애굽 갔다 와서 큰 고난 겪고 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행한 수행이 뭐예요?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 우선이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어서 헤어져야 되는데, 야, 대신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먼저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의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을 선택하라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날 말하면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여러분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주로 하는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들의 직업이요. 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양과 소와 염소와 그 치는 목축업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큰 땅을 선택할 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뭐가 많아야 돼요? 풀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저기 그림 부분이 자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네? 풀도 많아야 되고 풀만 있으면 됩니까? 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권을 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좋은 풀이 많은 지역, 네? 물이 풍성한 지역, 그래야 양들을 치고 소를 치고 해서 그 수확을 통해서 많은 풀을 창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요 어느 때 갈등이 생깁니까?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갈등을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재산 상속하는 것 때문에 형제간에 난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대기업, 모기업도요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 재산권 때문에 또 서로 싸우고 경영권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여러분 뉴스로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들에게선 중요한 문제였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의 정말 유산을
재산 상속할 때 여러분 좀 통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남이다, 나는 두목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남일수록 동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한 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록 돈은 덜 얻을지 모르지만 동생들과 좋은 관계,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챙기려고 하다 보면 뭘 이루느냐?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같은 형제 자매간에 이 남매간에 재산 상속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간혹이나 종종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평하게 하고 이왕이면 더 큰 마음으로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격결로 갔지만 이 땅을 선택하라는 건 그만큼 재산권을 행사해서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이런 재산권을 양보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그 얻은 교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갔어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었고 내 방식이었고 내 계산이었어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산으로 애굽에 갔어요. 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커다란 망신을 당하잖아요. 책망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기 빨간 글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얻지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얻으려고, 내가 경제적인 거 손해 안 보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찾아온 것이 뭐라고 했어요? 불안과 초조와 또 염려와 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곁길로 가서 온갖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애굽 왕의 그 손길에서 생명 보존받죠. 또 물질도 부끄러운 물질이었지만 물질도 얻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물질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물질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자기가 소중했던 사람이 다시 애굽에서 고난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는 그 조카들에게 먼저 재산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통큰 양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빨간 깃발 처음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복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서서히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니라.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재적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고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도 귀에 안 들리고 또 내가 정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의 입술이 안 열리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멋대로 이 아브라함처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가 실패와 낭망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손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안에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성장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장이 매일 좋은 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충우돌하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낙심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깨닫고 한 단계 성장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 여러분 깨달으시고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낙심은 금물입니다. 절망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지혜로우시길 원합니다. 지혜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또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깨닫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붙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처럼 여기 카라라고 했잖아요. 카라 부러지지 않으시고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갈피를 못 잡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과 감정과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갈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주셔서라도 하나님 깨달음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카라라고 했어요. 카라. 아브라함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변함없이 그런 사람이 돼서 이왕이면 좀 더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지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도 못하고 하나님 일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인생 끝나면 그건 슬픈 역사예요. 하나님도 슬퍼하시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정말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다음 질문입니다. 노대개의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택을 갖게 하리니.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권 때문에 갈등이 생겼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따르는 깨달은 큰 은혜를 가지고 통큰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시고 지금 무슨 약속을 했냐면 미치신 거 보세요. 미치신 거.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어떤 보이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동쪽을 봐라. 너는 또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내가 바라는 사방팔방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택을 받게 한다.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주부가 약간 오타입니다. 그 밑에부터 보면 초록색 글씨로 창세기 12장 1절, 3절, 7절보다 더 구체적인 약속 이게 써놨죠? 이게 일로 와요. 제가 이렇게 이게 장시간 동안 해요. 여기 간단하지만요. 토요일 하루 종일 이거 했다가 좀 딴짓 했다가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약간 잠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7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너 커다란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막연한 약속을 했다면 여기를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에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잖아요.
어떤 땅을 주느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너에게 주겠다. 구체적인 약속을 하죠. 땅의 티끌 같이 우리 땅의 자손의 번성을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방식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큰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 깃발, 검정색 깃발. 애굽에서 쓰라는 경험을 통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쓰라는 경험을 통해 시작. 애굽에서 쓰라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아브라함은 노대의 땅의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감동하셔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지혜를 얻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지만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여러분 축복을 얻을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깨달은 교훈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재산권을 선택할 때 노대에게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열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뭐냐?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부부 배우자들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잘 지키고 가꿀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들 잘 양보 잘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건면하시고 그들을 잘 돌볼 때 그게 바로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배우자 그 배우자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허락한 게 뭡니까? 돕는 배필이라 해서 돕는 배필 그죠? 도와주세요. 부족한 배우자 여러분의 눈에 비춰졌을 때 연약한 배우자 그것을 그 부족한 면을 그 단점을 비판하거나 엉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로 이주한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여기 오탁 그 자가 빠졌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는 마므레 상수리 남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소를 아브라함이요 노색에 선택권을 주고요.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또 이동했어요. 이동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에서 이사를 했고요. 이곳에서 또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게 오늘날 언어로 뭐라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 여러분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토리 풍부하고 물이 풍부한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은 경제적으로도 화려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장막으로 택한 이 헤브론 땅 어떤 땅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지가 많아요. 여러분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산은요 돌산이에요. 돌산에 뭐가 날 수 있겠습니까? 한강한가요? 산이 있어서 한강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산이 있어서 그게 나무가 있고 온갖 풀이 있고 그곳에서 온갖 짐승들이 살잖아요. 그죠? 이런 산을 생각하면 안 돼요. 돌산. 황무한 땅에서 산지가 많고 착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은 롯이 차지했고
아주 거칠고 황무한 땅을 아브라함이 지금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뭘 했어요? 여기 읽으셨잖아요.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좋은 땅은 제가 다 차지했고 나는 이 거칠고 황무한 땅만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을까요? 네?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했던 모든 언약이 내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복의 통로는 모든 물질도 모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제가 인정하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에 좋은 땅은 노색해 주고 자신은 좋지 않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 때문이다. 어떤 교훈이에요? 잠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잠시 하나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생긴 문제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뒷길로 하고 내 방식대로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그곳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차지하고 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온갖 세상의 낭패를 당했던 그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가 막힌 은혜로 나를 애굽 왕의 손길에서 또 건져주시고 또 많은 부도 얻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경과 조건 헤브론의 이 땅 환경과 조건은 안 좋지만 이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지 땅이 조건이 하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있어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기, 기업, 땅 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그곳에서 땅을 읽으면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잖아요. 이 분기, 기업 이런 것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애굽에서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 유익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주제에 고난이 유익이고 그 유익을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점점 나를 세워가고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예배란 좋은 결과 여기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란 좋은 결과가 났을 때만입니다. 시작. 예배란 좋은 결과가 났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도 아이가 사고가 나 응급실에 실려가고 부도가 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분깃 기업으로 인정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가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드리는 걸 나만 봅니까? 주변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왜 저런 일 당했는데 예배드려? 그래. 이 고난도 이 불행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에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뭐냐? 그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에요. 나는
내 뒤에는 누가 계시는? 나의 등 뒤에는 모든 것의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세워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사업장도 힘들고 여러분 생활도 힘들어가고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힘들지만 하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연단시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생살 여러분 승리의 삶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그 쓰라린 경험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으로는 내가 좋은 땅 차지하고 내가 모든 걸 내주신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조카에게 좋은 거 선택할 수 있는 통큰 양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성장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경황에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이고 나의 등계는 하나님이 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우리 또한 승리의 삶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선님께 모든 성도님들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